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가는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때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나를 좀 구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위기 때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 한두 번 만나본 거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좀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믿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정 없이 외쳤는데, 네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그 손을 놓아라 이랬더니, 하나님 미쳤습니까? 이 손 놓으면 죽는데요. 그 하나님이 밑에 무엇을 받쳐놓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기 올 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좀 점검하고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위기 상황이거든요. 저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딱 한 장면, 짠한 장면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 꼬마가 살기 위해서 푸세식 그 배설물에 푹 잠겨 있다가 독일군 지나가면 딱 올라오는데 꼬마의 그 눈망울을 볼 때 진짜 가슴이 탁 찌는 거죠. 어떻게 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초대교회 당시도 이것보다 더 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 단절, 예수 믿으면 모든 상거래 금지, 문둥병자 취급당했습니다. 아예 나가 살아라, 떠나가라, 막 부정한 자 취급당했고, 사내들인 공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살인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보다 더 심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만, 기독교인만 아니면 그 극형을 면제해 줄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범죄였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속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참 웃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자기들은 뭐가 행복해서 저렇게 웃고 다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가장 힘든 것은 고립된 느낌, 외로운 느낌,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슬픔과 기쁨이 계속 반복되다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결국엔 우울한 감정도 오게 되고, 또 믿음과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망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증인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오늘 꼭 회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뮬러가 무작정 5만 번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이 조지 뮬러의 특징이 뭐냐? 말씀 충만함입니다. 이 정원을 거닐면서 말씀 하나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 은혜로운 감정과 응답의 확신이 넘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런 부분을 채워주시겠다, 그런 아주 천국의 기쁨을 딱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5만 가지나 응답받았잖아요. 마틴 루터도 기도 많이 한 개혁자였지만 기도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꾼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게 바로 기도가 딱 되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씩만 말씀 묵상해도 1년이면 한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아 나가는데 그것을 꾸준히 묵상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약간만 기도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밤에 기도했던 그 은혜가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100% 내게 되도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에서 어긋났던 나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것이 조금 반복이 되면 진짜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장육부가 있고 자율신경이 있고 척추가 있고 뇌가 있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힘을 다 얻는 겁니다. 이 영혼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범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홀, 전체, 모든 것, 이 범사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강건이라는 말은 특별히 질병, 건강과 관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함이 딱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권능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고,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뭐냐면 방언이잖아요. 15개 나라 외국어가 나오면서 15나라 산업인들에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지금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다 방언 받냐? 그거는 아니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임할 수 있고 산업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임할 수가 있고 복음 증거에 필요한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힘이잖아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죠. 영혼의 힘을 주시고 또 분별력과 판단력,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삶을 사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필요한 건강과 체력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고 또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영적인 힘이, 이런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임하면 많은 영혼들이 붙고 이 별이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고 강한 인력으로 행성을 끌어당기듯이 내 주위에 만남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 이 전염병처럼 노력 안 했는데도 복음이 번지고 확산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만남의 축복.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결론, 그 종결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다 성취됐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면 땅끝이잖아요. 땅끝이 도대체 어딘가? 바울이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사도행전의 구조가 성취됐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땅끝이 어딘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땅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입주해서 사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확인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을 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 속에 계시지만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안다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한다면 이제는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고 세계 살릴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살리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방향에 맞아야 되는데 어긋나게 살았던 모든 선입견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임하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정말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도 임하시고 범사에도 임하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최고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할 때 오직이죠. 오직.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을 할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왜 오느냐? 위기가 왜 오느냐? 가장 분명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잖아요. 가장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확인되면 정확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있는데 왜 안 주시냐 생각할 때 정확한 언약이 딱 붙잡아지게 됩니다. 머리 나쁜 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고 정확한 방향을 주신 것이고 또 위기나 문제 속에 그러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여기시고 참된 기도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를 보면 절정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습니까?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가려면 항상 있는 것이 갈등이고 긴장입니다. 긴장. 영화가 재밌으려면 긴장이 많을수록 절정이 올 때 사이다 영화라는 게 딱 나오죠. 주인공이 늘 얻어터지다가 이제는 절정으로 갈수록 팍 터지는 뭔가가 있다면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는 영화잖아요. 영화에서 갑자기 크게 비약되는 일들을 뭐라 그러냐면 드라마틱하다, 반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위기가 그런 겁니다. 위기가 클수록 반전이 큰 겁니다. 갈등이 클수록 드라마틱하고 크게 비약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그렇잖아요. 부활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오히려 기회다. 절정은 절망의 반전에서 나옵니다. 큰 응답은 위기의 반전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딱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은혜로 장악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풍성하면 많은 일을 할 텐데 굉장히 딱 맞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교육자 숫자도 그렇고 모든 게 타이트하게 딱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속에서 절정과 반전을 봐야 되는 거죠. 경제다, 사람이다, 모든 부분에 조금 타이트하다 그럴 때는요, 그게 절정의 반전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총체적이면서 전인적인 전화위복의 시간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홍해가 있든지 말하기에 쓴물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 노예라는 그물을 짜서 펼쳤지만 하나님은 가정총무라는 그 응답으로 빠져나오게 하셨거든요. 보디발 아내가 그물을 쳤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응답으로 빠져나오게 하시고 꿈 해몽으로 세계를 살리셨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나 사건이나 절망을 뒤집어서 반전 드라마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눈으로 모든 문제와 위기를 싹 다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 위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역사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만큼 답답한 상황이 없습니다. 거리로 활개치지도 못하고 완전히 고립되고 죽은 목숨 같은 초대교회 성도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최고의 기도의 내용을 회복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이 내게 100%가 되도록. 성령이 내게 100% 되려면 당연히 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권능, 복음 증거의 역사, 특히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제는 정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응답의 구조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성취되고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큰 눈을 여시고 참된 기도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